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26년 5월 10일이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찬송과 시는 생명 있는 자, 호흡 있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종과 주의 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거두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부으실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에 주사 대안하고 증가하신 말씀 위에 아버지 신이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과 말씀들이 주의 백성의 모든 심령과 그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처들이 실족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처들이 또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삼하고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며 참되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유일하신 천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친히 인을 치시고 아버지 친히 붙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하시고 은혜신 언약과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사하며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머리 위에 아버지 친수로 안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 예배의 모든 시정을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거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26년 5월 10일인데 오늘은 지난주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정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본문 마지막 44절부터 49절 말씀까지 이미 지난주 2시간 그 앞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 말씀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해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지금 적혀 있듯이 아담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와요. 1장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담이 사람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아담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요, 저나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코에 생기가 들어간 자나 코에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한 자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죠. 그래서 지금 전에는 다음과 네이버 두 포털 사이트에 블로그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을 관리를 안 했더니 한 3년 4년 전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제 블로그가. 그래서 블로그 글은 없어졌지만 다음 거는 없어졌지만 블로그가 네이버에는 아직까지 블로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여러분들 지금 화면 맨 상단에 보면 네이버 주소가 나와 있죠.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사람의 종류, 즉 아담의 종류라는 글이 있을 겁니다. 그 글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 하면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아요. 아담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만이 아담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맨 처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그 자만이 아담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사망하고 죽고에 대해서 쫓겨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러니까 몇 사람이 지금이야? 아담이 지금 몇 사람이냐고. 성경에 기록한 그 아담 한 사람이야. 성경에 기록한 그 아담 그 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아담이 무척 많아요. 엄청 많다고. 아담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담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아담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의하지 못하면 성경의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담이라는 말의 뜻의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에 기록한 첫사람, 마지막 사람 이런 거 헷갈린다고. 자,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봤잖아요. 15장 4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45절 말씀은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산영이죠?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그 다음 보자고요.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여기 첫 아담인데 중간도 없어. 마지막 여기 사람 없나? 마지막 사람 있네.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인데 사람은 없지. 자,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여기 사람이 없네. 마지막 아담이네. 마지막 아담 이게 지금 없네.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45절 첫사람 아담 이렇게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뭐가 틀리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느냐 사한 영이 되느냐 이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고 아담이고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이미 고린도서 15장 부활을 얘기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서 15장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정확해요. 가장 세밀해요. 요한계시록 말씀보다 첫째 그 부활과 둘째 사망보다 더 쉽게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에 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이다 아담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했지.
그걸 인용한 거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안령이 됐다. 그게 바로 첫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첫 아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아담은 같아. 사람과 아담은 같은데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사안령이 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안령이 들어간 자냐 들어가지 않은 자냐 이 차이예요. 이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와도 같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느냐 사람의 생기가 들어가느냐, 즉 땅의 생기가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참 이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이제 좀 거북스러운 면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왜 이걸 망설인다고 표현을 하냐면 이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과거 2000년으로 돌아가면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전해요? 아니면 바알을 전해요?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전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예수도 하나님을 전하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누가 2단이고 3단이야? 예수가 2단이고 3단이잖아요. 당시에 보면 2000년 유대 땅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정토이고 예수보다 2단 3단이 없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역사적인 기록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잖아요. 종교 재판을 받은 거란 말이야.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예수를 이방인이 빌라도에게 팔아먹은 거잖아. 시기의 질투를 해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온 그를 바리새인들이 팔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이고 그를 없애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된 거야. 분명히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면 기성교회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야, 이 말씀이 어렵다, 이거 듣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마지막 내 생각에 그 뒷생각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2단 3단이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니야. 적어도 7년, 8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미 신학으로 가르침을 받고 신학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있냐고.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학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다,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 코에는 사냥이 되었다 한 거, 사냥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생기를 주야해서 그들 사냥이 돼야 되잖아. 그럼 사냥이 되었다는 말이 있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 있냐고. 하나님만이 생기를 주약해서 생기를 넣어서 산 영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거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만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요한복음으로 와가지고 예수가 말하기를 또 그 사도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도 그랬다고. 나를 만져보라. 나는 뼈와 살이 없다. 하나님은. 근데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어? 하나님의 영이라서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참, 우리 세상 노래에 제가 어느 동영상에 소개한 것이 있는데 전에 이은하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은하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난 무슨 말인지 난 그 말을 알지 못해. 무슨 말을 알지 못하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난 말이 아리송해. 난 그 말이 아리송해. 정말 모르겠어. 이런 노래 가사 말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표현이야. 뭐가?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라서 뼈와 살이 없는데 그런데 나는 있다. 이게 정말로 기묘하고 절묘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무슨 예수가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는 영인데 나는 있다고 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자예요. 진짜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다고. 어? 그래서 찬송가에 깊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찬송에 기록된 건데 무슨 뜻인지 알고나 부르나. 자, 그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아담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45절 한 절 말씀 봤는데 그 이하를 보면 그런데 첫사람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땅에 속한 자, 푸시케적인 사람, 푸시케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와서 사람을 그 생기를 넣어서 산영이 되게 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 와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 흙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한다, 위에 속한 자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가 부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증명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몇 번 더 중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15장에서 특히 44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부활에 관한 이보다도 확실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증거할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와 있죠. 그 전체를 이렇게 요약본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좋은 약으로 어떤 영양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엑게스거든. 엑게스. 부활에 관한 엑게스거든 이게.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담 하면 아담이라고 하면 지금 방금 창세기 2장 7절을 얘기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 아담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아담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인데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생명이 된 자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냐 이런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를 핵심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뭘 얘기했어요? 2000년 유대 땅에서 예수가 증거한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증거한 말씀을 얘기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증거한 것은 잘못된 증거한 거기 때문에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바리새인들이 정상적으로 신학을 했고 하나님을 안 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바리새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이 된 자, 첫 아담이 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단이고 3단이고 신학을 이수하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된 자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담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인 아담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2차적인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불어넣음을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았느냐, 예수의 생기 불어넣음을 받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첫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첫 아담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는 바리신을 받은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의 영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진 가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 이 사람들도 아담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영을 받았냐만 틀려요. 응? 어떤 영을 받았냐만 틀리다고. 똑같이 다 첫 아담이라고 그들도.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이 사람 첫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생기만을 받은 사람은 땅에 속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담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의 정리.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정리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아담을 정리해 드릴 때 첫 아담은 모세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예수가 첫 아담과 마지막은 분명히 맞는데, 그럼 오늘날 실상에 지금 모세와 예수가 지금 우리에게 없잖아. 응? 그래도 예수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지만 모세는 아예 거의 얘기 안 하잖아. 교회에서. 모세 얘기합니까? 예수의 얘기는 넘쳐나지만 모세 얘기는 거의 없어요. 모든 교회의 가르침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첫 아담이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첫 아담이라는 첫 사람이라는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모세의 가르침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이 산 영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쉬운 얘기하면 율법적인 사람이 됐다, 표면적인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속사람 없고 겉사람만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첫 아담 사람은 산영이 되었지만 그 자는 표면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 나오죠. 이 겉사람이 바로 이 첫 아담이야. 그런데 이것은 땅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야 돼. 사람을 정리하는데 사람이 무엇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삼겹이거든. 삼겹살이라고 적을 뻔했네. 삼겹살을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여유 있으신 분은 저한테 삼겹살 100g만 좀 보내주세요. 100g만. 사람, 이게 삼겹이라고, 사람이. 이걸 지금 여기서 삼겹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분이야, 성분.
3분. 이 세 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 혼, 신. 이렇게 이게 이제 3분설이 이게 이제 몸신자예요. 몸이 있다는 몸. 이게 이 몸이라는 것이 이게 신학적으로 그 성경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몸이라는 것이 이런 육신 사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걸 구분해야 된대요, 여러분. 사르스. 이게, 이 사르스라는 게 이게 영어로 하면 프레시거든요. FRES. 살짝 우리 정육점은 고기 걸어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썩지 않고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프레시라는 것은 신선한 고기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기를 얘기해요. 살덩어리, 몸. 여기도 여기 혼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여기서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몸이라고 한 부분이거든. 몸. 이게 뭐냐면 소마라 말이에요. 소마. 이게 영. 피우뉴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셋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씀에서 보는 바가 같이 처음에 우리가 생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뭘 만들어서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에서 이걸 선분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인간이 처음에 나면서부터 영혼까지 있다, 영까지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선분설이고, 영은 없는데 하나님이 영을 부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이분설이야. 이게 이분이야, 이게. 여긴 세 분, 여기 세 분, 여기는 영은 없다가 두 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자고요. 창세기 2장 나왔으니까, 2장 7절. 그럼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 영이 있었다면, 여기 하나님이 여기다 생기를 왜 불어넣어? 생기를 왜 불어넣느냐고? 신학자들 답변해봐요. 신학자들 답변해보라고. 3분설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답변해보라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영이 있었으면 왜 생기를 불어넣느냐, 하나님이. 있는 데다 왜 또 불어넣느냐고. 이 불어넣다는 뜻이 우리가 뭐 풍선을 공기를 집어넣어 입으로 불든 아니면 공기가 압축기로 해서 불어넣든 간에 풍선을 바람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부풀린 것이 불어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호흡을 주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생기를 불어넣었다예요. 그 말씀을 주어서 호흡하게 했다, 살게 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즉 말씀을 주었다의 뜻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 번도 아니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했지.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볼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령이 알게 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 다만 우리가 알기를 뭐로 하냐면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만 알 뿐이야, 성경을. 응? 이걸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그래. 이걸 바알의 가르침이라고 그래. 이걸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푸시키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근데 푸시키코스도 지금 여기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이 진짜 생기를 불어넣을 생명이 된 자를 푸시키코스라고 그러지 신학으로
가르침받은 그들을 푸시코스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자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데 다만 겉과 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겉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지만 그는 아직 땅의 존재야, 그런 얘기거든요.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가. 그럼 왜 땅에 속한 자냐? 살려주는 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산 영이 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면 모세의 영은 있는데, 율법의 영은 있는데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은 없다 이 뜻이, 첫사람은 생기가 들어갔지만 그들은 땅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말씀대로 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표면적이거든. 표면적.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에는 천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표면적이야. 이게 요런 뜻이야.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을 천지 창조라고 하지 않잖아. 성경이 말하는 천지 창조 그게 아니잖아. 여기서 천지 창조가 나왔으니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면 오늘 나온 이 말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말하면, 천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이게 천이고, 이 첫사람 아담이 이게 땅이야. 그러니까 천지야. 이렇게 창조해. 이게 온전한 거야. 이게 천지의 창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축적이 되고 이런 말씀이 정리되고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관주할 수 있어야 사실 부활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15장에서 부활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여자와 청지기와 그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근본과 바탕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신약에서 바울 서신이 지금 절반이 넘잖아요. 응? 절반이 넘는다고 할 수는 없나? 절반이라고 하면 맞겠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을 정해놨다고 히브리 말씀에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했느냐? 자기를 위해서 했느냐? 후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했느냐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전혀 현재 우리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오늘날 이런 말씀을 남겨놨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닌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겠냐고. 응?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으면 오늘 신학과 교계에서 이 부활을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이 부활을 알고 있느냐고. 아담이 무엇인지, 생기가 생명이 무엇인지,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쉬운 얘기로서 모세와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2분과 3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껍데기만 지었기 때문에 이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여기 소마에 불어넣는 거라면 이게 천지창조라고. 그래서 천지창조도 모르잖아 지금 신학계에서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어리석해. 이렇게 천지를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들이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들이 또 주장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그렇다고 해서 자연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안 땅일 것이되 이 증거가 지금 고린도서 15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증거된 것은, 맨 처음에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그러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여행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거야 땅의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그러면 이 천지 창조에서 신학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보좌 어떻게 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내 분과고 이야기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고 완전히 이루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가냐고. 땅의 것인데. 응? 여기 천지가 하늘과 땅에도 자연이잖아. 자연이 됐잖아. 그럼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 하나님 나라 가냐고.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도대체 알지를 못하고 말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아담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아담을 보면 보드를 바꾸니까 이렇게 잘 지어지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네. 아담의 그 종류를 보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거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사실은 이거지. 이렇게 두 개가 그래도 되겠다. 이런 세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아담의 종류가. 아담의 종류가 이런 세 사람이라고. 뭐 따지면 네 사람인데 그냥 세 사람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사람은 몸과 혼이 있는 거야. 혼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사람 혼은 누구든지 다 있다고. 이 혼을 우리는 영어로 soul이라고 하지만 이걸 마음이라고도 얘기하잖아. 이 마음이 헬라어로 말하는 소마예요, 마음이. 이게 몸이라고 했다고 성경에는 지금 15장에서는. 이게 소마 몸이라고 했다고. 이게 왜 몸이라고 했냐면, 이거를 설명드렸는데, 이 소마를 왜 몸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가 여기에 자리 잡거든.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본체가 이 소마, 여기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한 거예요. 메인 바디가 된다고. 프레임이 된다고, 프레임이. 프레임이 된다고, 틀이 된다고, 틀. 하나님 말씀의 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몸에서 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울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 생명이 됐다. 이런 건 얘기거든. 이게 첫 아담이야. 이게 첫 아담인데 그래도 아직은 어디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다. 이 설명이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요런 아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살려주는 영이 와가지고 여기 살면 영이 되고 이게 혼이 되고 이게 육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야, 여기가. 그래서 사람의 종류가 이렇다고. 그런데 여기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이렇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갔는데 생기가 들어갔어도 이 생기가 앞에 얘기한 것이 어떤 생기가 들어갔냐는 거야. 바리새인들의 생기가 들어갔냐? 예수의 생기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게 두 종류가 되지. 쉬운 얘기로는.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맨 처음에 한 거는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 요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있었어요? 사두개인도 있었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SNL파도 있었거든. 그러면은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SNL파는 SNL파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 영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성결교의 생명, 감리교의 생명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생명이 이런 종류가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 표가 있으면 하나님 표 생명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은 무수한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수한 신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신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이야.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게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 다 신이야. 불교는 불교대로, 응? 무당들 쫓아가면 무당들대로. 그들 나름대로 다 그게 다 신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들을 모두가 사람 다 신이라고 그랬잖아. 신인데 어떠한 신이냐 하는 거 어떠한 신이냐. 진짜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지금 시골에 있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데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대.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성경은 없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이렇게 무수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모세와 예수가 함께 합쳐야 온전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한 신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다는 뜻이지, 그렇지 않은 신들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무당도 신이라고. 나는 사명대다, 나는 무슨 원효대다, 이렇게들 얘기하잖아 신들이. 그래서 나는 장군 신을 받았다느니, 나는 삼척동자 아기 신을 동자 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참고, 3살짜리 동자승을 받았다는 무당들이 있어요. 3살짜리 동자승 신을 받았다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살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3살이에요. 이게 3살이라고. 여기가 3살이라고. 영혼신이 다 갖춰진 것을 3살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 갖춰져야 3살이라고. 근데 3살짜리 동자성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뭐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뭐 듣지 못하니 뭐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말한 것으로. 그래서 이런 걸 어린아이가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거짓되고 그 꾸며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나오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이고 여기가 3분인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마라는 그릇에 여기에 퓨뉴마라는 열매를 담어. 그러면 이 퓨뉴마를 담은 소마가 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1분이 된다고. 나중에는 1분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결국은 이런 것을 알고 아담이 어떤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되고 신학은 어떻게 되고 성경은 어떻게 되고 이걸 알고 설명하는 얘기예요. 부활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일반 교회 다닐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셨냐고. 부활이 왜 차례대로 순서대로 돼야 되는지 들어보셨냐고. 아담이 무엇인지 들어보셨냐고. 물론 목회 현장에서 2분설, 3분설을 가르치는 교회는 없지만 교회에서 2분설, 3분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전무할 거야. 저만 2분설, 3분설이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담하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담이에요. 왜 아담이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이미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창세 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사람이 아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지금 방금 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첫 아담은 모세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다. 요 얘기까지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아담 모세와 마지막 아담 예수를 우리가 나한테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가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담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맨 먼저는 이러한 사람이었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끝이잖아. 이게 아담의 종류라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우리가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불려왔느냐 신학에 불려왔냐에 따라서 첫 아담이 어떤 첫 아담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신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첫 아담도 아니지. 성경이 말하는 첫 아담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마지막 아담도 내가 마지막 아담이 된 것을 바로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이 교회들은 하시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말씀에서 그 얘기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기 지금 지워졌지만 여기 있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살려주는 영이? 이게 살려주는 영이 뭐냐면 쉬운 얘기라면 살려주니까 부활시키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야. 요러한 사람의 영을 살려주는 역할하는 영이 바로 이 살려주는 영이야. 즉 부활시켜주는 영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부활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예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모세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는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 왔다고?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말씀과 지금 이야기한 복음서에서 예수가 말한 그 모든 말씀을 다 사도 바울은 통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달 이야기 나오죠. 12장에 그 통달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15장에 와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온전히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아담 말하지만 또 우리가 첫사람 아담, 또 첫사람은 한 사람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는 이 말씀 우리가 듣지만 이 아담에 관한 정의조차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담의 종류, 그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의 일반 신학의 가르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응?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가 돼서 요한계시로 말하면 이 그릇에 이 그릇에 하나님이 단에서 주신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릴 수가 있냐고. 즉 예배와 찬송을 할 수 있냐고. 그 향기 예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음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단에서 주시는 그 불의 향을 피워서 올려야 하나님이 음행하신다고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앞에 기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산자, 생명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이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오늘날 과연 몇이나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지를 우리가 알아서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가 말한 것이 오늘도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다 했죠. 예수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오늘도 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든. 그거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큰 거예요. 정말 이보다 크고 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80평생을 살면서 가장 진짜 복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다. 물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만
여하튼 간에 이유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내가 80평생 생애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자기 마음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내게 상노복업이 있게 해주셨던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여러분들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잠시 좀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